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참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나누시다 보면은 조금 잘 듣지 않으시면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으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 수첩에도 기도 대상자들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어떤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를 집중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간절하게 그 어려움 당하는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도록, 그래서 마음을 먹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이었는데, 그 무렵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그날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는 이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나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눈길이 11절에 가서 머물렀는데 좋은 것을 주신다. 11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뭐, 그죠? 좋은 걸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날 갑자기 그 말씀을 읽고 처음에는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막 최상의 것으로 응답하시겠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기뻤었는데요, 조금 있다가 생각이 좀 깊어졌어요. 왜 그러냐 하면 좋은 게 뭘까? 이걸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 아닙니까? 산상수훈에서 그 좋은 게 도대체 뭐냐, 이거를 이제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동과 깨달음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좋은 게 뭘까요? 뭐가 좋은 것일까요? 근데 그 11절 앞에 보면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준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못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진짜 나쁜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나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아이고 내 새끼 그러면서 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해주긴 하지만 100%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꼬마가 이제 막 초등학생인데 아빠 내가 자동차 좋아하는 거 알잖아, 아빠 키를 주면 내가 한번 몰고 나가보고 싶은데, 이러면은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 아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열쇠를 줄까요? 아이고, 절대 주지 않죠. 악한 사람이지만 자식이 차를 몰고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고가 나면 큰일 난다. 절대 안 줍니다. 야단을 막 버럭치죠. 그래서 딱 깨달았어요. 그 순간에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아버지가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르구나.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좋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늘 저는 이 깨달음을 영락교회 성도들 모두가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건 기준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 아가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좋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죠.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좋다, 그런 얘기거든요. 저는 그날 이 말씀을 한참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동안 이 11절 말씀을 수십 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왔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신대요. 그럴 때 그 좋은 걸 다 우리 생각, 거기다 초점을 두잖아요. 나 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주신다. 근데 그게 아닌 것이었어요. 좋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혼란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가장 많이 겪는 혼란이 뭘까요? 이상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은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시나, 이런 갈등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목사님, 저는 그런 갈등을 한 번도 안 느꼈는데요. 그런 분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고요. 정말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혼란이 많이 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시나, 이렇게 시험에 들죠. 그죠?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고요, 단지 내가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게 내가 좋은 거랑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안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어떤 형제님을 위해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두려움은 이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까 봐 두렵더라고요. 제가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정말 그 형제에게 좋은 것인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그 형제에게 요만큼만 좋은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정말 좋은 거라면 제가 드리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게.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정말 좋은 건데 내가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처음으로 느끼는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제에게 제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한 대로 되지 않더라도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깨달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찬양대에서 부른 순종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오늘 설교랑 통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막 떼를 쓰고 응석바지처럼 보채고 소리를 질러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기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깊은 기도는 더 많이 부르짖고
더 때를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실 줄 믿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 그게 깊은 기도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생각이 많아요. 저 개인에 대해서나 가족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제가 원하는 거 많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늘 그렇게 기도를 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저와 가족과 이 세상과 교회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모델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도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 이거 좀 안 졌으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시는 기도인데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되도록, 십자가를 안 져도 되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까? 안 지셨습니까? 지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기도하셨다면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셨는데도 성부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거절하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막 고통을 받으면서 지기 싫은 십자가를 할 수 없이 막 억지로 울며 불며 지신 거다. 거절당했으니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억지로 지신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한마디 기도를 덧붙이셨기 때문이죠. 그 한마디가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걸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내 생각에는 십자가가 지나가는 게 좋겠지만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니 좋은 것을 제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게 십자가였던 것이. 그래서 저는 그날 이 예수님 생각을 하니까, 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에 도달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께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게 뭐였나요?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였어요. 가장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셨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너한테 가장 좋은 거란다 그러면서 주시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것이에요. 바로 그 지점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거죠. 아까 제가 기도는 순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달리 바꿔 말하면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신뢰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좋은 걸 주신다더니 나보고 죽으라고 하시네, 날 망하게 하시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 하나님 날 버리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 그 사랑과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아멘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런 마음을 참되게 가진 사람은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어려운 걸 주실 때도
아멘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 살다 보면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많이 아프고 연약해질 때가 오면 이러다 내가 세상 떠나는 거 아닌가? 그럼 기도하겠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김 목사, 내가 너한테 좋은 거 주려고 그래. 그게 뭡니까? 하나님 15년입니까? 아니, 영원이야, 영원. 여기서 15년 버텨봤댔자 그게 뭐가 되겠어? 내가 너를 정말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데 내 품으로 오너라.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그 아멘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저의 생각이 이제 거기까지 도달하는 것이, 그렇구나. 그러고 나니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 있으시더라고요. 모세죠, 모세. 여러분, 모세께서는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신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나안 땅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 주겠다. 그러니 가서 살아라. 그러나 나는 너희랑 같이 가지 않겠어. 너희 같은 백성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아. 이러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33장 3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약속하신 건 지키겠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시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제발 좀 은총을 베풀어서 같이 가달라고 애원하거든요.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버리지 마세요. 우리만 가라고 하지 마시고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야, 그래, 이 백성들 생각하면 화가 나서 같이 안 가려고 그랬는데 네 기도 내가 들어주마. 내가 같이 가줄게. 네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게. 기도했더니 금방 응답해 주시잖아요. 모세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모세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됐어 이렇게 하셨어요.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렇게 기도했어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보고 싶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다음에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건가요?
이걸 거절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참 하나님을 믿는데 곤란하죠. 근데 이게 거절된 게 아니라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엔 절대로 모세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가나안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기다리나요?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얼마나 오랜 세월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까? 기다리는 거는 전쟁뿐이에요. 전쟁.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좋은 것을 주셔서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하나님의 품으로 그를 데려가신 것이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모세는 순종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아까 설교 서두에 오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부담되는 분도 계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요구해서 받아내는 건가? 그런 게 아니라 절대 신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면서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줄 알고 따라가는 거,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 같은 거 할 필요가 없나? 아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계속 기도하지만 때로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할 때, 그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도가 다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2년이 넘도록 기도하는데도 아직도 코로나는 하루에 수십 명씩 사망하고 우리나라만 해도 많이 아직도 발병하고 있죠. 또 코로나가 좀 이렇게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신종, 원숭이 두창인가 뭐 그런 게 또 지금 나타나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북한의 저 포갑적 정권이 벌써 망하기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면 김정은이 헬스케져 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영양을 어디서 보충하고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요? 요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하다가 폭발하게 해주세요 그러는데, 폭발은 얼마나 기술이 좋은지 계속 쏘고 있잖아요. 기도와는 반대로 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뭘까요? 지금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요때 코로나도,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는 채찍 같은 아픈 저 북한이란 존재도 지금 요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종아리를 때리고 계시다는 걸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내 눈으로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니, 그때 요구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에게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것뿐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설교일 수도 있지만은 이걸 깊이 이해하고 통과해서 궁극의 믿음에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도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주께서 이리 오너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에 대해서,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순간 될 때 찬송하며 아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